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22장 63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3월 22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63절 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누가복음 23장 63절로 7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하고 그 유대인의 장로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살펴보기도 하고 정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갈등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 정탐들에게 질문을 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로서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대인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우린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그 난관들을 이제 피해 오셨는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이 십자가 앞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진실을 가릴 것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0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할 때에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유대인의 무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 무리들과의 갈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유대의 장로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신성모독. 그런데 이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질문하지 않고 그 말 자체를 이제 붙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것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큰 소리가 나는 거죠.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빗대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르릉 쾅쾅 하는 것처럼 그 성격이 그러하다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뜻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뿐 아니라 덧붙여서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자고, 그런 의미에서 곧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느냐? 네가 곧 하나님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라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 주님 부정 안 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랬더니 그들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사실은 주님의 긍정도 적극적인 의미의 긍정은 아니고 부정을 안 하신 것인데,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한문으로 쓰면 신자가 되어지겠죠. 근데 사람의 아들, 그것은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이신 인자, 뭐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주님이 자신을 부를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드러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조금 이제 관점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것의 반대 개념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관점에서 성경이 다루어졌다면,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충돌이 됐었죠. 그랬는데 그 결론이 결국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태릉 쪽에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교회 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현수막을 몇 번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 뭐 이렇게 보는 종교적 시각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걸어놓은 것일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니까 그걸 걸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이 말도 맞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도 맞고, 그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이런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는 인자에 대응하는, 사람의 아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용어가 되었고, 또 이제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쓸 때 주님이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들한테 몰려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마음에 모시고 전진하여 나갈 때 성령께서 주의 무리들을 더 권고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된 세계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전진하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